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90편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은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유한한 인생이 올리는 그러한 찬양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긍휼을 호소하는 시라 할 것입니다. 시편은 전체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89편을 해서 시편의 3번째 책까지 봤고, 오늘 90편부터 106편까지 시편 모음집이 4번째 시편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의 5번 묶음집 가운데서 4번째 책의 첫 번째 시편인 90편을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되어지죠. 이 4번째 묶음집에 들어있는 시편들은 대부분 유약하며 덧없는 인생에 대한 면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 놀라우심 앞에서 인생의 유한함, 덧없음, 그리고 특별히 죄인됨, 이런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시편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시편인데요. 이 시편에는 그러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인생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걸 비교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또 한편으로 인생의 가련함을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시편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 모두의 존재의 근거가 되신다는 걸 의미하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땅과 세계란 것은 없다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것들이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땅과 세상이 얼마나 오래됩니까? 장구합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별들과 이 광활한 우주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아무리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요, 사실 그거요, 하나님이 크게 만드신 것 뿐이고요, 그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잠깐 있다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생각할 때 그렇게 돼 보이는 거지, 이 큰 우주도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그때부터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이 얼마나 될까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그때로부터 만든 날이 6일 동안 24시간 만드신 그 창조 세계는 그때로 지금까지 살펴볼 때에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만드시는 완성된 우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시간, 창조가 완성된 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오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무한한 우주의 시간을 전제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모든 창조가 자연 안에서 스스로 자연의 기능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옳은 얘기가 아니죠. 성경의 가르침은 산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고, 아무리 오래돼 보여도 유구하고 변함이 없는 땅과 세계도,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필연적 존재이시고 영원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 주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으로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장관을 보면서도 인간을 생각하니까 인간의 인생이란 게 그냥 결국 티끌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잠깐 있다 마는 인생에 불과하므로 인생의 허망함과 또 유약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천년이래 봐야 한점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이 시간 역사를 초월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 세월은 천년인 것이고요, 한 점은 한 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점만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사시니 천년은 한 점처럼 작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막 100억을 번다 쳐봅시다. 100억 버는 사람 앞에 100만 원은 작은 돈에 불과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 계시니 천년세로 짧다. 단지 요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천년 세월이 우리에게는 무한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죠. 한점 같은 뿐이죠. 한순간 같은 뿐입니다. 주의 목전 천년이 지난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러니까 있는 모든 것들, 역사 속에 존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이게 작년에 있던 것도 사라져 버리고요, 재작년도 사라져 버리고요, 아니 100년 전도 사라져 버리고 1000년 것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사라진 것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보니까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꺼번에 휙 사라져 버린 것들이죠. 우리가 사는 시간 안에서는 그것들이 제법 오랜 세월 살다가 존재하다가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요, 한순간에 있다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들이죠. 홍수가 싹 쓸어가려 보면 한순간에 다 몰락해 버리듯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볼 때는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진 것과 똑같아요. 그 얘기,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생 자체가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다가 인생이 죄 중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여 있으니 그 인생의 처지가 무엇과 같을까요? 이제 7절부터 12절에 주의 죄인을 향하여 주께서 노하시는데 그 노하심 앞에 있는 인생의 가련한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노하시고 분내시면 인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 인간에게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은 형벌을 대신 갚아주신 우리의 대리 속죄 형벌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절실한 겁니다. 그거 외엔 인생에 살 길이 없어요.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인간의 인생은 참 무상한 거죠. 60이요 70이요 이렇게 살아도 돌아보면 잠깐 사는 인생에 불과한 거죠. 사는 동안에는 행복한 사람은 금방 날아간 것 같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 인생 길이가 길어 보이지만 그래도 누구나 다 살고 나면 저 인생길을 내가 살아왔는데 생각해보니 잠깐 동안 살다가 지난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어요. 아론은 123세까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도 110세 살았습니다. 근데 300년쯤 지난 뒤에 다윗은 70세까지 삽니다. 그때 이후로 다윗 이후로 사람들 수명이 70, 80세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모세 때는 120세, 아론 123세에 살았는데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고 그럴까? 이거 뭐 다윗 때 가서 줄어든 수명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막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 때 이후로 다시 수명이 다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더더구나 모세 때만 하더라도 모세가 120을 산 것이 보통의 사람의 평균적 삶은 70에 80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수명이 평균적 삶은 아닌 것이죠. 그 70, 80을 사는 인생이 잠깐 사는 것이요.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이 뭐냐 했더니 그 연수를 특징 지어진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죄 중에 있어서 수고와 슬픈데 인생을 살 뿐이요 그나마도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을 살 따름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 속에서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리까? 이 짧고 더더는 인생살이 안에서 누가 주님의 두려움과 노여움을 알아서 그걸 깨달아, 아, 인생이 그런 것이구나, 그걸 참 뜻을 깨달아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그럴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래서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결국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신속히 가는 인생인 줄 아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만이 살 길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신속히 흘러가는 죄로 인한 신속히 흘러가는 인생이, 노여움 속에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 노여움이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 형벌로 인하여 다 지워지게 되고, 그래서 속히 지나간 인생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므로 참된 구원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잘 들여다볼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더욱더 뚜렷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13절, 17절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들이 어떻게 살까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도우심의 긍휼을 호소하는 것만이 우리의 참 지혜요 살 길이라는 사실을 13절, 17절에 전체 시편의 내용을 매듭지면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소서라는 것은 버리신 거죠. 진노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죄 중에 있으나 진노하심에 두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속히 돌아오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님의 베푸시는 인자하심만이 매일 아침 우리가 누릴 때마다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하루하루가 주를 의지한 가운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이 일생 동안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매일 아침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괴로운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를 보면 그 모든 것대로 기쁘게 하소서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를 닦아주시고 우리가 그걸 다 잊어버리게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부탁의 말씀이 간구의 말입니다.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모든 주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애굽에 있던 종들은 어떻게 모세 때에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요. 홍해를 가르치고 구원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수고와 슬픔을 이겨는 덧없는 인생 속에 영원한 삶이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출애굽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어린 양 속죄의 사건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어떻게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걸 이기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우리와 행하신 일을 나타내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알리고 그걸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변화가 생기고 다름이 생기게 됩니다. 수고와 슬픔이 가시워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덮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있으시면 17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지 않으면 다 덧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은총이란 것은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과 맞물린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정력에 따라 사람 보기엔 든든한 산것처럼 큰 바다처럼 큰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 그들의 생명을 다 흙으로 돌려버리시고 그들 심판하실 때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화이스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여 네가 누렸던 모든 영광이 어디 갔느냐. 이게 계시록에 또 탄식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 악한 자들이 세웠던 모든 영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뚜렷하고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며 가장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같지만 그래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 수고한 모든 경건의 노력들은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베푸신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간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선한 행실들은 다 견고하게 되어지니 마지막 날에 주께서 그것을 다 드러내어 칭찬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썩어지는 것 같으나 사실은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경건한 일들은 견고합니다. 영원한 견고성 앞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다, 주께 다시 오는 날, 그날에 이 땅에서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그날엔 강하게 드러날 것이요, 그날에 속한 모든 자가 주 앞에서 그가 행한 선한 행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며 칭찬하실 때 우리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믿고 우리가 이 짧은 인생 70여 80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